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선교사들도 가면은 유서를 써놓고 가야 될 상황입니다. 사역지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은 하루에도 열 몇 번씩 이렇게 들 때도 있고요.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이곳이 아니고 선교지인데 거기를 가지 못한 그 아쉬움과 죄송스러운 마음들도 있고. 이 상황들을 맞이하니까 정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고.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쓰러뜨렸습니다. 해외 곳곳에서 일어나던 선교 사역도 동시에 멈춰버렸죠. 우리 사위가 전화를 주더라고요.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하는데 감이 딱 오더라고요. 그렇게 쉽게 가? 죽을 고비를 넘겨도 그렇게 안 죽던데 내 남편은 어떻게 저렇게 쉽게 가? 날라두고. 가장 큰 고통은 언제나 옆자리를 지켜줬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내 마음대로 한다면 따라갈 수 있었는데 못 가고, 그리고 죽고만 싶었어요.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팬데믹 시대 선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띄어서 여기다 놓을 수 있어. 그치? 파란색 팔이 있어. 이렇게 띄어서 여기다 팔만 있으면 안 되겠구나. 칠 여기다도 놓을 수 있어. 슬쩍 보였으면 네가 원하는 걸 가져가면 돼. 우간다에서 사역하던 최선 선교사 부부는 8살 아들, 3살 딸과 함께 3달 전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둘이 마주보고 있다. 파송받은 지 2년 만에 귀국. 가장 큰 이유는 뱃속 셋째 아이의 출산 때문입니다. 2017년에 선교 훈련을 지원을 했고요. 젊을 때 더 선교하고 싶었고, 젊을 때 더 나가고 싶었죠. 2019년도 9월에 우간다를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들어간 지 6개월도 안 돼서 코로나가 더 심해져가지고 봉쇄가 됐었어요. 씨를 뿌리기도 전에 준비했던 모든 사역이 막혀버렸습니다. Did you remember me? 설상가상 임신 중인 최 선교사와 가족 모두가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뱃속 태아까지 걱정이 태산이었죠. 믿기지 않았죠. 이게 맞나? 코로나 맞나? 아니길 바랬고,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임신 중이니까 약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약을 이걸 먹어도 되나 처음에는 되게 고민이 많았고, 막내가 아플 때는 열이 41도까지 가더라고요. 은솔아, 코로나 검사 받는 거 아팠어? 응? 어디를 새로운 곳을 간다고 하면 나 검사 했잖아, 안 해, 검사 안 해, 이렇게 해가지고 무서워하더라고. 하나님, 고아야지요, 움직이세요, 아멘. 괜찮아. 그렇게 은솔이의 간절한 기도 덕에 가족은 모두 무사히 귀국했고 뱃속의 셋째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심방, 시커먼 것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들인데 이게 잘 나가고 있네요. 나무가지처럼 나가고 있죠. 이렇게 뻗어서. 아들이 확실하네요. 여보, 아들이 확실해요. 좀 희미하게 보여서 그런데. 아들이 확실하대. 이건 아까 봤던 발. 의지할 것 하나 없는 땅에서 병과 싸워야 했던 엄마의 고단함을 알았는지 기특하게도 아이는 잘 견뎌주었습니다. 은솔이 가자. 너 신발 거꾸로 신었네? 아직 제대로 시작해보지도 못한 채 선교의 문이 닫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이 모든 순간에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최 선교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준비하는 이 부부는 필리핀 바사이 지역의 선교사들입니다. 원장님 오늘 이제 2차 맞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10월 초에 필리핀 다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언제 가신다고요? 10월 초에 가려고 하거든요. 특별히 뭐 주의할 점은 없지? 오랜만에 고국에 돌아왔지만 환갑의 선교사는 마음이 급합니다. 코로나에 걸려 한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도 다시 떠날 날만 기다리고 있지요. 마닐라에서 2번 비행기를 탄 뒤 다시 3시간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오지. 변변한 의료시설 하나 찾기 힘든 그곳에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선교사들도 여지없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염 경로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프기에 한 3, 4일 전에 우리 그 찬양팀의 동생이 있어요. 근데 그 동생이 귀신에 들렸으니까 선교사님 빨리 와서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 친구를, 동생을 내가 끌어안고 계속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코로나 걸렸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먼저 걔는 아팠고 그다음 3일 뒤에 우리 아내가 굉장히 아팠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이제 침상에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제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는 혀까지 말아드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그 상황 됐을 때 코로나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사람이 죽어가는구나. 결국 악화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부부는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너무도 오랜만에 누리는 안식의 시간입니다. 집중할 수 예, 있는 시간. 손 정말 발톱에 모래 안 끼고 개미 안 물리고. 예, 개미도 안 물리고 또 햇빛도 안 보고 또 빵빵한 또 에어컨 속에서 이렇게 2주 동안은 한 3kg 찌고 3kg? 뭐. 이제 내려와서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한 4kg 지금은 이제 4kg 이제. 아이고, 정말로 내가 14일 끝나고 병이 끝나니까 나는 가고 싶더라고. 바사이로 다시 그냥 체크만 되면. 한국에 돌아와 몸은 편안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선교지에 있습니다. How are you? Now I heard the situation of Basai is so many the corona patient don't roaming around. You the keep and the washing hand and protect from the COVID-19. If I go back to Basai and I help the patient in the Basai members. When will you come back to Basay, Pastor? I prepare next month, October 15. I want to go back to Basai because I miss you. Me too. Like that. I love you. Me too.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제가 이제 다음 달에 다시 바사이를 들어가는데 뉴스에 200명이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1000명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인은 현지인 중에서 이제 힘들게 중증 환자들 돌보라는 거였어요. 또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또 저의 또 사명이기 때문에 돌아가면 이제 그들을 더 어떻게 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나 이러면서 정말 다른 사람이 코로나 걸린 사람한테 우리가 가서 다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자세가 좀 되어진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의 섬나라 인도네시아. (2021년) 여름 이곳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하루 5만 명씩 확진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무려 10만 명을 넘어섰죠.
자카르타의 한 마을. 김순애 선교사의 집입니다. 위험 지역 선교사의 철수 권고가 내려졌지만 김 선교사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2005년도에 왔고 저는 한국에서 교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되면 여기 와서 같이 한 달 가량 지내고 가곤 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로 인도네시아에 왔던 남편 김상철 선교사. 그는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 사역자를 키우며 물심양면으로 공동체를 섬겨왔습니다. 16년간 떨어져 있고 지금 이제 횟수로 하면 17년 차인데 올해 들어서 이제 같이 지내게 된 거죠. 기도회도 같이 하고 또 말씀 묵상 큐티도 같이 하고 또 같이 식사도 만들어서 먹고 그러니까 뭐 좋았죠. 신혼 나이가 들었지만 신혼처럼. Ibu, Tuhan ada. Anda kalau Tuhan ada, bisa menang gimana? Kalau Tuhan tidak ada, siapapun, president pun, siapapun, semua ke apa? Saya mau begitu, saya terus itu yang.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해서 지금 기록을 남깁니다. Berapa harga? Seperti itu per orang. Gimana? Kita ke pergi pawang nanti. 함께 사역을 시작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남편은 코로나 투병 중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만난 남편과 꿈 같은 시간을 보내며 한 번도 이별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하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와 혼자 여러 날을 보낸 후에야 비로소 느껴진 남편의 빈자리. 남편과 함께하던 식탁에서는 밥 한 술 삼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한국의 형제들이 지인들이 잘 먹어야 된다고 맨날 잘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잘 먹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꾸역꾸역 슬픔을 참아내는 이유는 남편과 함께 하기로 약속한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김 선교사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모. 이부 안녕하세요. 현지 교회의 목사이자 남편의 동역자였던 이완입니다. 또 이완을 도와줘야 되는데 계속 란준 bilang tidak ada mari kita pergi ke Semarang depan bulan 남편이 아끼던 이완의 얼굴을 보니 겨우 잠잠해진 마음은 다시 그리움으로 요동칩니다. Saya kehilangan keluarga, rekan pelayanan yang luar biasa,
yang istilahnya mati-matian tidak melihat dirinya sendiri. Melalui Mr. Kim, saya berubah dalam banyak hal. Harus bantu Ibu Kim. Ya, apa yang bisa saya bantu, saya bantu. 김 선교사는 아직 묻지 못한 남편의 유골함을 가져왔습니다. 먼 곳에 있어 임종을 함께 지키지 못한 미안함에 이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Sudah banyak air mata keluar ya, tapi ya semangatnya terus ada. Nah, terima kasih sudah jadi teman yang baik. 혼자인 것만 같았던 이곳에 남편이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김 선교사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소망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 2달이 넘었습니다. 요즘은 용기를 내 집 밖을 나서본다는 김순애 선교사. 이곳에서는 코로나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직 언어가 서툴지만 애써 위로의 마음을 전해봅니다. Jakarta juga mereka berbelasungkawa. Ibu ini juga merasa belasungkawa, jadi ingin mewakili di sini gitu. Ibu Nesa, ini Ibu Elin. suamiku meninggal. Oh sama. Baru Bu. Iya barusan 40 hari. 40 hari. Ibu ini baru sebulan lebih. Tetapi saya cinta Tuhan memberkati Anda, Tuhan mengasihi Anda. Saya turut berbelasungkawa, turut berduka. 여기 주변에 현지인 마을에 가서 봉사활동을 조금씩 했거든요. 남편이 그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이 애들이 다 예수님께 오면 내가 이 땅에 뼈를 묻어도 좋겠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인도네시아의 이 영혼들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남편과 같은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남편이 그토록 사랑했던 땅,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땅. 엄마 찐따, 찐따 엄마. 가슴에 사무치는 슬픔으로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면 김 선교사는 이 땅에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울어요. 여보, 나를 이렇게 인도네시아로 오게 해주어서 고마워요. 당신이 그 사랑한 인도네시아 사람들, 나도 당신처럼 사랑하고 돌보면서 살고 싶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거를 느끼고 있어. 괜찮아, 나 씩씩하게 잘 살 거야. 고마워. 나이가 지긋한 백발의 한 선교사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단정히 맨 검은 넥타이. 오늘은 아내의 2번째 장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왔어. 아이고 아들 왔어. 수고했네. 영정 사진이라서 선교국에서 해줬어? 어휴. 사진이고요. 아들 이경승 씨도 어머니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어머니가 아마존에서 이거 난을 좋아하셨잖아요. 그렇지.
지금도 그래가지고 예, 그냥 꽃 사다가 난이 보여서 이제 난도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 예배 드릴 때 예, 앞에다 놓으면 될 것 같고. 나눠줄 건가? 아니 나눠줄 필요는 없고요. 어머니가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는 사뭇 어색해 보입니다. 이렇게 브라질 아마존에서 31년을 헌신한 이성전, 이신숙 선교사 부부. 마나우스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 고백했던 그들은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선교지를 지켰고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을 간호하기 위해 아마존으로 들어온 아들도 얼마 후 코로나에 감염되고 말았죠. 어머니랑 같이 그 병실에 있었을 때 어머니가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셨어요. 저는 이제 그때 코로나로 이렇게 앓고 있어서 저도 바로 입원 절차를 밟았어요. 그래서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이제 연락을 제가 받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가족 모두가 격리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떠난 어머니. 장례식은 비대면으로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치르게 된 어머니의 장례 예배. 아들은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우리 곁에 없음을 확인하는 이 순간. 남편 이성전 선교사는 허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선교지에서도 이제 현지인들과 그리고 또 주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의 관계를 주로 어머니께서 많이 하셨어요. 거기에 있는 이제 현지 교회들이 아직 미자립 교회들이 많은데 이제 도대체 이게 뭡니까?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이제 미자립 교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침대에 누워서 이걸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어보시는 게 선교를 누가 한다고 생각을 하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의 아버지냐, 너의 어머니냐. 그런데 그때 말씀을 하신 게 이 모든 일들은 내가 주관한다. 이 선교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의 죽음을 놓고 씨름하던 이경승 선교사는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이어 브라질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죠. 다 양가 부모님들께서 아마 보실 건데 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세워질 것이라는 확인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돌아가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야, 여기는 이렇게 솔방울이 다 있고. 네. 참 좋네. 날씨도 괜찮잖아요. 이런데 도토리도 있을 건데.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 자랐던 그 땅에서 아버지와 동역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죠. 가면 뭐 이제 우리 가족도 합류를 할 거고 그러니까. 선교를 결심하고 나니 잘 이해할 수 없었던 부모님의 삶이 더 깊이 있게 다가옵니다. 진료 같은 것도 이제 다 받고 그랬으니까요. 아버지랑 어머니는 선교에서 성공하신 분들이세요. 선교를 크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렇게 대대로
신앙을 물려가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따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게 그게 아마 선교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선교지에 남아 계신다고 하시더라도 좀 더 이렇게 편하게 그렇게 사셨으면 행복하게 사셨으면 하는 게 그냥 자식의 바람이에요. 아마 엄마도 살아계셨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좋아하고 보람 있어하고 기뻐했을 거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앞에 갔을 걸 그랬나? 아버지와 아들은 새로운 길 앞에 함께 서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를 들은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제가 태어날 때 이제 아들이 선교지에 와서 이제 선교를 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께서 꽃을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꽃으로 비유를 한다고 한다면 어머니가 심으시고 그리고 갖고 온 그 꽃을 이제 아들이 계속 케어를 해준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선교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수라지 방게라, 인도 국적의 선교사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먼 길 이렇게 와주시고. 그에게 한국은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한 나라, 두 번째 고향과도 같습니다. 아내 공숙자 선교사는 남편의 장례를 위해 오랜만에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마음은 감사와 평안으로 넘치는데요. 눈에서는 눈물이 나네요. 다 압니다. 주님께서 더 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1994년 파송받아 인도 빈민촌 사람들의 어머니로 살아가고 있는 공선교사. 현지에서 만난 수라지 방게라 목사와 결혼해 28년째 사역을 함께 해왔습니다. 국적은 달랐지만 삶의 목적은 같았죠. 처음에 저를 이렇게 보셨을 때 얼굴에서 빛이 났대요. 그래서 참 많이 이렇게 섬겨주셨어요, 저를. 그리고 귀하게 생각해 주셨고 인내심도 너무 많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특별히 사역에 있어서는 그냥 최선을 다해왔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도를 휩쓸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빈민촌이었습니다. अभी हम जा रहे हैं घर घर में लोगों को देने के लिए जिनको जरूरत है तो परमेश्वर जो है जो भी कमी है उनके जीवन में तो हो सके तो परमेश्वर उनको आशीर्वाद करे ये हमारी इच्छा है. 남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들의 몸을 돌보지 못했던 부부는 함께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갑자기 4일째 되는 날부터 목사님께서 또 급격히 이제 악화가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5일째 되는 날이 이제 저희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한 번만 뵙게 해주세요. 간절히 이제 소청을 드렸는데 우리 목사님 손잡고 저희 목사님도 의외로 이제 저를 보게 된 거 이제 너무 감사해 하시면서 사랑한다 그러시고 저도 너무나 이제 제가 못해드린 게 많거든요. 사역에 바빠가지고 손을 만진 너무 많이 여의셨어요. 둘이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하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었던 수라지 목사의 죽음은 현지 성도들에게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킨 건 양아들 조니.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에게
아버지는 아주 큰 존재였죠.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친아버지 친어머니도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왜 나한테 내 부모님만 뺏고 가요? 그런 생각이 많이 나왔어요. Yes, you will meet him. He gave me father. He gave me the love of the father, which I couldn't get as child. But he gave it to me, and I will carry on his love forward. 아버지의 장례 이후 조니는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신학을 배우기 위해서죠. 김 과장님의 의견이 좋다고 하고 박 과장님 누구보다 존경했던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건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인도에서 그런 목사님이 없었어요. 제가 생각하면. 왜냐면 집사님, 장로님들한테 같이 계속 대화는 쓸데없는 대화 없어요. 성경을 위해 대화 있었어요. 제가 어디서 가면도 성경 얘기해야 돼요. 성경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처럼 저도 아버지와 같은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Hello, good morning. I do believe everybody's face said that you all are fine. Yes? Thank you. Okay, God bless you. 그리운 인도의 성도들을 화면으로 만났습니다. God bless you too.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아내야 하는 그들에게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죠. And today's word, I believe God wanted to speak to us specifically because now we all are in trouble throughout all over the world because of pandemic. I appreciate you have stood with me as my husband passed on, but still the days to come, what God has planned for us is more greater than anything. We have to hold on for that, and we have to complete what God has planned in our lives. 남편의 부재는 여전히 큰 아픔입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Okay, God bless you all. Okay. 남겨진 이들은 슬픔을 딛고 이 거룩한 사명을 이어나갈 겁니다. 곧 브라질로 떠나게 될 이경승 선교사 가족. 데보라 킴? 홀 선교사.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곳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홀 선교사님이 복음의 불모지였던 조선에 목숨을 걸고 들어와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묘지. 양화진입니다. 한별아, 한솔아 일로 와봐. 한솔이도 일로 와봐. 우리 할머니 지금 묘지에 이렇게 묻히셨잖아. 항아리에 이렇게 담아서. 옛날, 아주 옛날에 미국 선교사님들,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기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 할머니도 돌아가셔서 이렇게 항아리에서 우리가 가서 예수님 할머니 하늘나라 갔어요 하고 기도했지. 그것처럼 여기 선교사님들도 여기에 하늘나라로 가신 선교사님들이야. 선교지로 떠나기 전
우리가 진 사랑의 빚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 이 선교사님이시네. 그치. 이곳에 잠든 그들처럼 아마존 땅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부부는 기도합니다. 우간다 최선 선교사의 출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우리 뱃속에 우리 태명이 축복이 진주야. 우리 진주 한번 봐주세요. 진주 어딨어? 새로운 생명은 선교지에서의 삶에 기쁨을 더해주겠죠. 태명이 진주예요. 우간다가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해서 원래 이름 따라간다고 진주가 진주 되기 위해서 많은 풍파를 겪었구나. 코로나 딱 걸리고 나서 아 이게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랬지만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실 거다. 하나님이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대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시간을 잘 보내보자. 저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여기부터? 공숙자 선교사 가족은 먼저 인도로 돌아가는 조니를 위해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노란색은 어때? 노란색 이쁠 것 같아. 예뻐? 이거 이뻐. 이거 있어. 이거 작아요. 얘가 뚱뚱해요. 인도에 가져가야 할 것들을 꼼꼼히 챙깁니다. 잠깐. 커피 믹스와 라면은 필수죠. 근데 신라면 없어. 아 있을까? 근데 이거 1월까지? 근데 박스를 아저씨가 주신대. 근데 박스도 그 날짜가 보는 게 중요해. 아니면 안 돼. 걔에 대해서는 걱정할 일이 없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잘해요. 엄마가 나누시던 그 비전, 그것을 이제 이루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렇게 나눌 때 너무너무 놀랬고, 그냥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우리 목사님께서. 아버지 빈자리는 채우는 게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아버지 자리는 너무 무거워요. 근데 그 무거운 저한테 지금 받아야 돼요. 먼저 가서 학생들 보고, 그리고 제 친구들, 청년들,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가서 하나님이랑 더, 하나님이랑 관계가 더, 스트롱을 만들고 싶어요. 아들이 떠나기 전 엄마는 특별한 간식을 만들어주기로 했는데요.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매콤한 떡볶이입니다. 맛있지? 고마워. 계란 제일 맛있어.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분 유튜브 보고 내가 만들었단 말이야. 그냥 내가 아는 떡볶이 맛은 아니야. 너 저기 인도 가기 전에 먹고 싶은 거 말해봐. 엄마가 해줄게. 해주기보다는 밖에 가서 먹고 싶은 배달인데. 식당에 가서 먹어. 비싸잖아. 그래도 생잎. 깻잎. 깻잎과 소고기 그거 맛있어. 그러면 사다가 엄마가 만들어주면 되지. 근데 다음에 떡볶이는 안 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떡볶이 안 할 수 있어서.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 들어온 한국이지만 즐거운 추억도 가지고 갑니다. 돌아가시고 나서도 웃는 거예요. 사람들 다. 그래서 막 너무 평화롭고 웃고 있는데 옆집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괜찮나? 돌아가셨는데 왜 이 사람들이 막 울지 않고 웃고 있지? 근데 그때 깨달은 건 하나님 안에서 그 천국에 가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뛰어가는 레이스가 다 끝난 거고 그걸 감사하면서 슬픈 건 맞죠. 근데 슬픈 것보다는 약간 기쁨과 평화가 있는 거예요.
조니가 인도로 돌아가는 날. 아유, 너무너무 고마워. 아주 내가 생각할수록 그냥 너네들이 있어서 너무 고마웠어. 감동이다. 우리도 가능한 대로 한 달 안에 갔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은 그래도 2달 안에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년에 어. 분명히 들어갔지. 아 정말 보고 싶은 것 같은데 뭐 어떡하지? 그래 나도 사랑해. 수지야. 여전히 위험한 그 땅으로 아들을 먼저 보냅니다. 고마웠어 아들아. 그래 사랑해. 나도 사랑해. 고마워. 네. 그래. 아픔을 함께 겪으며 더 단단해진 가족. 잠시 이별하지만 곧 인도에서 다시 만나 함께 사명을 감당할 겁니다. 그리고 이경승 선교사 가족도 브라질로 떠납니다. 아이 내가 키가 작아서 이렇게 매달려서 인사를 해야 되니 이거 되겠어? 여기 있는 동안에 하여튼 건강검진 잘 하시고요, 아버지. 할아버지 저기 브라질에서 만나야지. 그래. 네 가서 뵐게요. 그래. 네 아유. 건강하게 건강검진 잘 하고 오세요. 예, 거기로 온다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네. 처음 코로나를 접했을 때는 정말 교회들이 다 문 닫는 거 아니야? 선교가 다 이제 멈추는 거 아니야? 그렇게 했는데 다시 엎어진 땅들을 보니까 그 안에서 막 다시 솟아나는 그런 하나의 새싹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선교지로 간다는 것이 굉장히 설레어요. 슬픔은 한편에 접어두고 사명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 선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이 여전히 이 땅 구석구석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단 뭐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을 제일 먼저 만나러 가지 않을까요? 사역자하고 우리 아이들 돌아가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싶어요. 너무나도 그리웠던 식구들이어서 또 식탁에 교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같이 축하하고 이렇게 안아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선교지를 나가는 이유에 사실 코로나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저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고 예수님 유일하게 저희에게 명령하신 거니까. 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뭐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춤이겠어요? 암흑기 시대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하는데 침묵도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과연 선교가 멈춘 것인가라고 생각을 할 때 아니다. 선교는 더 깊어졌다. 더 넓어졌다. 이게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입니다.